지금 이 땅, 이 조국을 위해서 우리는 지키도록 우리는 움직여야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 지금 현재 우리 대한민국 이 조국을 바라보면 많은 어려움들이 있는 걸 전부 다 인식할 겁니다. 어떤 정치적인 불안감도 있고 어떤 경제적인 불안감도 있고, 또한 우리 남북 간의 어떤 대치 가운데 있으면서도 안보에 대한 불안감도 우리에게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는 우리 국민들도 많은 고민들을 하고 걱정하고 근심 가운데 있습니다. 주택담보대출은 벌써 7%, 8%까지 지금 올라가 있는 상태이고, 많은 사람들이 한 달 월급을 벌어서 자신의 대부분을 이자를 갚는 상황 가운데 있고, 또한 기업들도 이자에 대한 부담감이 커서 많은 어려움들이 지금 힘들어하고 있는 부분들도 존재합니다. 상황들이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 또한도 지나가리라 생각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어려움을 어떻게 이기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더 큰 발전을 하고 성장할 수가 있는 겁니다. 어렵다고 주저앉아버리면 안 되는 거죠. 어려울 때 움직이는 자가 실력 있는 사람입니다. 어려울 때 움직이고 나가는 자가, 담대하게 움직이는 자가 하나님의 믿음의 강한 자입니다. 힘들다 할 때에 우리는 소망이 있는 모습을 말하고, 10명의 정탐꾼이 안 된다 할 때에 여호수아와 갈렙은 된다 하면 믿음의 말을 선포하는 자가 되어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주위에 수많은 어두움의 소리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 어둠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의 소리를 내어주는 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사명입니다. 누가 싫다, 누가 좋다, 누가 나쁘다, 이건 안 된다 할 때에 우리는 그 와중에도 믿음의 소망의 소리, 그래도 이 어려울 때에도 이 나라, 이 땅, 이 조국이 살아 움직일 수 있다는 소망의 모습을 가지고 기도하는 자가 되셔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7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가 어디에 있느냐, 네 이름이 무엇이냐, 네가 무엇을 보느냐, 이런 이야기들을 끊임없이 해왔습니다.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 오늘은요, 우리가 너무나 많이 아는 이야기,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질문의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마지막 이야기도 하고 7번째 시리즈가 끝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다음 주부터는 새로운 이야기를 한 6째, 7째 이야기를 해 가려고 준비 중입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을 할 때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디베라의 바닷가에 오셔서 베드로에게 물으신 유명한 질문입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에게요? 배신하고 도망해버린 베드로에게 다가와서 주님은 던져진 질문입니다. 이 질문을 하는 배경들을 오늘 21장 전체를 우리 한 절 한 절 보가면서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선 요한복음 21장 1절 한번 보십시오. 1절,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라 호수에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라고 하면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예수의 제자들에게 또 오늘 베드로에게 나타나셔서 주님께서 은혜를 베푸신 장면입니다. 자, 우리는 주님을 찾는 것처럼 생각되어지죠. 우리가 주님을 막 만날 것 같죠. 그러나 우리는 신기하게요, 성경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셔야 됩니다. 주님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고 우리를 보여주셔야 되고 가르쳐 주셔야지만 우리는 깨닫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왜요? 우리는요, 에덴 동산에 쫓겨난 이후로 우리의 삶의 모습은요, 우리 스스로 볼 수 있다? 불가능하죠. 우리가 깨닫게 하는 거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뭐가 필요해요? 성령의 은혜,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들 이 예배를 통해서 내 안에 내주하신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또 깨달으며 변화되고, 이러한 작업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 안에 끊임없이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매일매일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고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 묵상을 하면서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으며 나가셔야 돼요. 그러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신 것을 캐치하고 살아갈 때에 오늘 그러한 성도들이 살아 움직이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요,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게 여러 사건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공식적으로 3번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3번 공식적으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신 사건.
공식적으로 3번 기록되어 있죠. 하나는요, 누가복음 24장에 가서 보면 어떤 사건입니까? 엠마오를 향하는 두 제자, 자신의 고향을 향해서 가는 두 제자, 부활하신 예수님의 소식을 들었어도 믿지 아니하고 내려가는 제자. 왜요? 낙심이 너무 컸어요. 실망이 너무 컸어요. 예수의 나라가 되어지면 무언가 새로움이 나타날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실망이 컸지요. 그런데 어떤 여인이 예수가 부활하셔서 빈 무덤이야 이 말을 들었다 할지라도 그냥 왔어요. 왜요? 사람은요, 실망이 크고 시험이 들면은요, 뭔 소리든지 믿어지지 않거든요. 어떠한 소리를 해도 받아들이질 않아요. 간 거예요. 그들은 마음이 무겁게 갑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이 그들의 발걸음에 함께 동행하시죠. 그리고 주님께서, 부활하신 주님이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어때요? 강론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조목조목 가르치신다는 거죠. 그랬더니 그들의 마음이 어떻게 뜨거워지고 뭔가 따뜻한 마음들이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그러고 나서 그들이 깨닫게 됐죠. 그 순간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미 주님 그곳 자리를 떠나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어때요? 다시 희망과 소망을 가지고 어디로 올라갑니까?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발걸음은 어디로요?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제자의 사명을 감당해 움직여집니다. 두 번째로는요, 예수님께서는요, 예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그들이 어때요? 두려웠답니다. 로마의 권력이 살아있고 유대의 종교의 집단의 권력이 살아있고 자기들은 이제 예수가 죽어버렸고 자기들은 진정한 리더 되시고 메시아 되신 예수가 죽어버렸으니 그들은 어디를 가더라도요 돌팔매질을 당하고 자칫 잘못하면 모든 걸 빼앗기고 죽일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들은 나오지도 못하고 집에서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그때에 주님이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그들에게 던져진 말씀이 있습니다. 평안할지어다 라고 표현합니다. 샬롬의 은혜를 주는 겁니다. 두려움 속에 사로잡혀 있는 제자들에게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왜 두려워하느냐? 야단치는 게 아니라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주님은 이러한 은혜를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21장의 세 번째지요. 제자들이 자신의 고향에 돌아가서 고기를 잡는 겁니다. 요한과 베드로 제자들이. 그때의 주님은요, 그곳에 다가오셔서 주님은 그 제자들을 일으켜 세우고 특별히 베드로를 일으켜 세우시며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십니다. 세 번의 네 나를 사랑하느냐 질문을 던져지고 그 질문에 주님은 베드로의 마음을 읽게 되죠. 그리고 나서 그 질문에 주님이 답을 줍니다. 내 양을 먹이라 라는 답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죠. 부활하신 주님이 낙심하고 있는 제자들에 다가와 결론은 뭐예요? 희망을 줬고 소망을 주었고 사명감을 일으켰고 진정한 그들에게 사람 낚는 제자로서의 길을 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신 사건들이 있다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신다. 주님이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신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깨닫게 한다는 것은 뭐예요? 내 삶에 하나님의 무언가를 이루어내시며 놀라운 일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인도해 주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라는 것입니다. 요새는요, 어떻게 보면 저도 참 마음이 부담을 가져야 되고 답답해야 돼요. 그런데 지금은요, 왠지 모르게 더 편안해요. 왠지 모르게 더 당당해지고 더 자신감이 있어지고요. 저와 여러분들이 힘들 때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은요, 등경 위에 오르는 빛처럼 하나님의 소망의 은혜를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셔야 돼요. 오늘 본문의 말씀,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그를 저주한 이후에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어때요? 깊은 실망과 좌절, 자신에 대한 실망과 절망, 이런 것을 가지고 지금 디베라 호숫가에서 그물질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을 살다 보면은요, 자기 자신이 무너지는 경험을 할 때가 있습니다. 내 마음은 이게 아니었는데의 실수, 잘못된 판단, 잘못된 생각으로 인해서 잘못된 결과를 만들어서 어려움에 빠지는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목사인 저도 있습니다. 누구나 다 있습니다. 그런데에 오늘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런 절망의 자리에 있는 걸 못 보세요. 여러분들이 낙심하고 절망에 있으면 허덕이는 것을 보지 못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은요 꼭 어떻게 하느냐, 일으켜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지금 자기의 삶의 현장으로 돌아왔습니다. 어떻게 보면 시험이 들고 자신이 무너져 버리기 때문에 어디로 돌아온 거예요? 삶의 현장으로 돌아왔다는 것은 뭐냐면 과거의 삶으로 돌아와 버린 겁니다. 시간을 퇴보해 버린 겁니다. 어떻게 보면 자기 손에 복음을 들고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도리어 자기는 그 시간에 다시 과거로 돌아와 삶의 현장에 돌아와 물고기를 잡는 그물질을 하는 그러한 베드로로, 시몬으로 바뀌어 버린 겁니다. 그런데 돌아와서 열심히 일을 하는데 그 그물질이 어때요? 뭔가 수익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행복이 있어야 되는데 오늘 이 베드로는요 밤새 그물질을 해도 아무것도 잡히지 못하는 텅 빈 그물과 텅 빈 배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3절 말씀에 봐보세요. 3절부터 5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이 함께 간 겁니다. 함께 했던 사람들이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고, 여러분들 예수의 제자들은 그물질을 하려면 대낮에 하면 되잖아요. 근데 밤에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 우리 지금 갖고 있는 그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갖고 있는 지금 그물처럼 어때요? 그물은 엄청 눈에 잘 보이시죠? 보일까 말까 하면서 그물이 고개 작게 잘 돼 있잖아요. 그러나 과거의 예수님 시대의 그물은요 지금 같은 그물이 아니라 어떤, 여러분들 쉽게 생각하면 속치마 있죠. 속치마, 하얀 속치마 있잖아요. 그물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대낮에 속치마 같은 그물이 훅 내려오면 고기들 무가 내려가고 도망쳐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어때요? 뭐 하는 거예요? 밤에 고기 하는 거예요. 밤에 얘들도 잠을 자고 멍청하니까 내려와도 뭔가 내려온가 보다, 컴컴한 것이 내려와도 밤인가 보다 하고 가만히 있어 잡히는 거예요. 눈먼 고기들이. 과거에는요 밤새 고기를 해도요 많이 잡을 수가 없어요. 만선을 이룬다는 것이 쉽지 않아요. 왜요? 고기가 쉽게 도망쳐 버리잖아요. 지금처럼 그물이나 모든 게 발달되지 않는 상태란 말이에요. 지금 같은 생각을 하면 안 돼요. 밤에 가서 밤새도록 그물질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얘도 고기를 많이 잡을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밤새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요. 4절 말씀이요.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인지를 알지 못하느냐. 뭔가 누가 딱 서 있어요. 그런데 보도 그냥 누군갑다 하고 놔둔 거죠. 예수인지를 몰라요. 여러분들 믿음의 어린 마음들 있잖아요. 시험에 들고요, 영적인 것이 지쳐 있고요, 여러분 다운되어 있으면은요, 여러분 아무리 좋은 소리 들려줘도요 뭔 말인지도 모르고요, 안 받아들이고요, 그걸 받아들일 수 있을 수도 없고요, 들지도 못하고요, 눈도 어두워지고 귀도 어두워질 수밖에 없어요. 똑같은 상황이에요 이들이요. 그리고 5절 말씀이에요. 자, 예수님의 방법은요 참 대단합니다. 예수님은요 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기를 못 알아보고 있는 제자를 향해서 뭐라고 말하느냐?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 있느냐? 대답하되 없습니다. 이 말 한마디가 제자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말이에요. 여러분들 이 얘들아 이 말은요 헬라어로 파이데이아라는 말입니다. 이것은요 단순히 그냥 얘들아 그냥 부르는 성이 아닙니다. 엄마가요 사랑스러운 아이를 부르고 진짜 사랑하는 마음을 표현해서 진짜 사랑과 무언가 뜻과 마음과 정성과 모든 걸 담아서 말하는 거예요. 파이데이아. 엄마가 따뜻하게 아기들을 부르는 음성입니다. 여러분 나 같았으면요 꼴 좋다, 나 배신하고 갔더니 고기절 못 잡고 밤새 고기 해도 일 즐거운데 못 누리고 빈배 있고 텅배 있고 꼴 좋다. 간혹가다 부모들이 그렇잖아요. 자녀들이 엄마 말 안 듣고 오면 잘 돼버렸다 그렇게 쓰지 않습니까? 근데 주님은요 절대로 그런 아쉬운 서운한 말 한마디도 안 하세요. 변함없이 배신한 제자들을 향해서 똑같이 공적인 사역을 공생을 갖고 있었을 때에 그들을 향해 불렀던 것처럼 얘들아 주님은 사랑의 마음으로 부르시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주님의 마음이에요.
그들이 나를 소문하게 했고 그들이 나를 배신했고 예수라고 인정하지 않았고 자기들이 제자로도 말하지 않으며 그들은요 십자가 앞에서 전부 다 도망쳐 버렸는데도 주님은 또 찾아오셨어요. 누구에게요? 그런 절망적인 사람들을 향해서 주님은 찾아왔어요. 제자들이라고. 그리고 주님이 뭐라고 불러요? 그들이 야단치는 게 아니라 파이데이야 하면서 사랑스러운 표현으로 얘들아 부르는 거예요. 얘들아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 굉장히 부드러운 표현입니다. 멀찍이 해변에 있던 누군지 모르는 한 사람이 누군가 모르는 데에 자기들을 부르는 데에 많이 들었던 표현들인 거예요. 뭐 잡은 거 있느냐? 없습니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6절에요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넣을 수 없었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신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자, 이 요한복음 누가 쓰고 있어요? 사도 요한이 쓰고 있어요. 그러면 그 제자가 누굴 말하는 겁니까? 사도 요한을 말하는 거예요. 요한이 영적인 센스가 있는 거예요. 지금 요한이 영적인 센스가 있어요. 야, 지금 그물을 던졌더니 그물이 찢어질 것 같고, 야 파이데이야 불렀다는 음성을 들어보니까 이건 뭔가 감각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야 주님이 아니야? 라고 표현하는 거죠.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이게 주님이시라 하니 이 말은요 헬라어죠 뭐냐면 단정적인 명확하게 이건 예수 그리스도다 라는 표현이에요. 추측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 요한이 그 상황과 환경을 보고 추측한 거, 야 예수인가? 안 했단 말이에요. 이게 단정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표현해버린 거예요. 대단하지 않아요? 베드로가 그러고 나서 여러분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성격이 급하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다혈질이라고 표현하기도 하죠. 근데 베드로가 뭐라고 했어요?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는 말을 듣고 뭐예요? 겉옷을 바로 입고 난 후에 어디로 가버려요? 배가 아직 도착도 하지 않았는데 배에 띄어서 내려서 그 예수에게로 향하는 거예요. 이 정도는 열정이 있어야 되지 않아요? 예? 무언가? 베드로 달려갑니다. 텅 빈 배가 갑자기 만선이 되어졌습니다. 텅 빈 배였습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건져 올릴 수 없었던 텅 빈 그물이었습니다. 그리고 밤새 했지만 아무것도 얻을 수가 없었습니다. 텅 빈 새벽이었습니다. 아무리 힘이 들어도. 그런데 어때요? 열심히 밤새 일해도 만선이 되어져서 오면 얼마나 피곤함이 사라지고 그럴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지금 새벽에 지쳐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주님의 음성을 듣고 움직였더니 그의 그물은 어때요? 만선의 기쁨을 주셨다는 겁니다. 역시 하나님의 사람은요 누구와 함께 해야 돼요? 주님과 함께 해야 돼요. 이게 답이에요. 세상은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방해할 겁니다.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들 끊임없이 주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에 주님이여 나의 주님이세요 반응하고 다가갈 때에 여러분들 그 순종과 반응성에는요 하나님이 뭘 주세요? 풍요로움을 허락해 주신다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행복한 교회 여러분 믿음의 성도들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의 모습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중요한 것은 믿음의 반응을 가지고 믿음의 순종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의 삶에 공허감이 아니라 텅 빈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그물이 텅 비어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움켜잡을 수 있는 은혜들이 수없이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9절에요 육지에 올라와 보니 뭐라고 돼 있어요? 예수님이 식탁을 차려놓고 있는 거예요. 숯불이 있는데 그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라고 하면서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들을 육지에 끌어올리고 가득히 찬 그 큰 물고기에 고기를 세웠어요. 또 고기를 또 세웠어요. 그리고 뭐라고 돼 있어요? 153마리 153. 여러분 153 여러분 많이 들었죠? 153 볼펜 기억나잖아요. 153. 그래서 막 153이라는 선교단체도 많이 있고 그러잖아요.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초반을 먹으라. 함께 밥을 먹자는 거죠. 참 멋지잖아요. 아무것도 따지지 않아요. 아무것도 아무래요. 너희들이 나가에 십자가 지고 있을 때 베드로 니 거기 숨어 있었지 뭐요 어제 좀 다 도망쳤지 전혀 물어보지 아니하고 뭐예요? 야, 밥 먹자. 밥 먹자는 거예요.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거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다. 또 대단하지 않아요? 제자들도 야, 누구라는 거예요? 지금 앞에 계신 분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오늘 고기를 잡던 제자들 해변에 올라와서 보니 하나님이 주님께서 조그마한 식탁을 만들어 놓고 예수님께서 직접 준비해 놓으신 그 식탁 위에 그들은 다시 한번 하나님 주님과 함께 만찬을 즐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사람과 관계를 형성하려면요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자꾸 만나서 자꾸 뭐 해야 돼요? 뭐 해야 돼요? 먹어야 돼요. 이 식탁이라는 게 참 매우 중요합니다. 자,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가만히 보고 있으면은요, 여러분들 삭개오도 함께 밥을 먹었고요. 예수님께서는 죄인들과 이방인들과도 함께 식탁을 나눴고요. 또 나는 어떤 범죄자들과 죄인들과 함께 식탁을 나누며 그들과 함께 교제를 나눴던 장면들이 많습니다. 단순히 밥을 먹는다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식탁 위에 올라왔던 사람들이 누구예요? 유대인들은요 정죄했어요. 그들은 죄인이요, 그리스 사람들은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사람들이요, 이방인이요 하면서 그들과 함께 식탁을 누리지 않았어요. 자, 초대교회 사도행전 2장 3장에 가서 보면은요 그들이 부흥했어요. 그들의 식탁 위에 누가 올라왔어요? 누구나 예수의 복음에 사로잡힌 자들 함께 모여서 남녀가 모이고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모이고 신분에 높고 낮음이 없이 그 식탁 위에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함께 교제를 나눠요. 주님의 식탁 위에 예수의 제자들 올 수 있느냐? 올 수가 없죠. 왜요? 배신자 아니에요. 그들의 손으로 칼을 빗으로 꽂지는 않았지만 그들은요 예수가 잡혀 있을 때에 그는 숨어있던 자들이에요. 그러나 주님은요 그 식탁 위에 너도 내 하나님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인정하고 그 식탁 위에 앉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마음이에요. 주님의 사랑이에요. 우리가 이 자리에 와서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하고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우리의 일주일의 삶이요 얼마나 보잘것없는 삶이에요. 얼마나 어리석은 삶이에요. 얼마나 여러분들 추한 삶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삶이 추한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예수의 십자가 살아있다며 주님은요 그런 죄인이라 할지라도 버리지 아니하시고 어때요? 그 식탁 위에 올려놓으시고 주님의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시편 23편에 가서 보면은요 뭐가 있습니까? 주께서 내 온순의 목전에서 뭘 한다고 되어 있습니까?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단순한 이 테이블은요 밥상의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가족으로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초대하신 거예요. 주님이 이 아침에 초반을 차려놓고 아무것도 말하지 않아요. 따지지 않아요. 밥 먹자. 내 제자이고 내 자녀이고 내 식구이고. 오늘 우리 교회가 회복해야 될 게 바로 이거예요. 우리 너무나 많이 정죄하고 너무나 많이 싸우고 너무나 많이 갈등되어 있고 너무나 경쟁되어 있어요. 여러분이 주님의 식탁 위에 너무나 우리 많은 사람들을 정죄해버렸어요. 부모 형제들도 자기 식탁에 올려놓지는 못해요. 여러분들 몇십 년 동안 함께 했던 사람이라 할지도 한순간에 배반해버리고 한 떠나버리다 해서 그 식탁에 올라오지를 못해요. 오늘 우리 주님의 식탁을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식탁을 차려놓고 10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러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주님이 뭐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잡은 생선 가져오라는 거예요. 그럼 가져오라는데 그 생선이 몇 마리예요? 153, 153마리예요. 왜 굳이 하나님께서 잡아온 생선을 하나님께서 이야기를 하셨을까?
그리고 그 숫자를 왜 153이라는 숫자를 냈을까요? 여러분 153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153 의미를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석했는가? 크게 네 가지 해석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153이라는 의미를 따로따로 의미를 뒀더라고요. 100이라는 것은요 이방인들의 모습을 말하는 거고, 50이라는 것은 유대인들의 모습을 말하는 거고, 3이라는 숫자는요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은혜의 모습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어때요? 이방인의 수 없는 사람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때요? 유대인들의 사람들과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역사에서 그들을 함께 이끌고 있겠다는 153의 의미가 가지고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요? 히브리어와 헬라어의 알파벳은 숫자와 연결이 되어 있어요. 숫자와 연결시켜 놨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석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게 맞다는 거예요. 이렇게도 볼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은 어떻게 보면 참 억지 춘향이 될 수 있어요. 두 번째는요, 여러분들 자연수의 숫자 1부터 17까지, 이 뭐냐면 이 153이라는 숫자는요 1부터 17까지 그들의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이 헬라어의 숫자를 가지고 1부터 17까지 알파벳의 숫자의 모든 대입해서 합쳤더니 이게 153이 나오더라.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어요. 대단하죠? 또 베드로의 이름이 시몬, 또는 바요나, 게바라는 이름이 함께 담아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 이름의 알파벳을 가지고 숫자와 대입해서 합쳐봤더니 얼마였더라? 153이었더라.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어요. 뭐 해석이야 뭐 다행히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이걸 따르지는 않아요. 이런 해석하는 사람도 있더라 이거예요. 그런데요, 이 153의 의미 가운데 어떤 것이 더 합당하냐 봤더니, 그 유대인들 가운데 히브리적 사고로 보니까는요, 그 당시에 고기의 어종이 어떻게 생각했냐면, 우리가 뭐 지금이야 뭐 엄청나게 연구하고 찾아내서 이런 고기에서 몇 가지 종류가 있다고 말하지만, 그 당시에 히브리 사람들은요 고기의 종류 어종이 약 153가지가 있었지 않았느냐라는 생각이 만연되어 있어요. 그래서 153이라는 것이 뭐냐면 그 그물 속에요 153마리의 오종이 다 들어왔다는 생각을 가지고 표현했던 거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간다면 모든 은혜와 민족을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구원의 방주로 구원에 이끌고 하나님의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할 수 있는데, 그 그물 속에 모든 인류를 내게 맡겨주리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겠느냐라고 해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결국 뭐예요? 153의 의미는 뭐예요? 주님이 굳이 왜 너희들이 잡은 생선 가운데 가져오라 했을까요? 너희들의 다시 사명과 너희들이 해야 될 일들이 무엇인지, 너희들이 다시 회복되어져서 너희들이 예루살렘에 돌아가 다시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이걸 다시 한번 너희들이 주어진 그물 위에 하나님의 주신 놀라운 하나님의 사역이 이렇게 풍요로움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 여러분들 성경에 보면은요, 여러분들 70인 전도 사건이 있죠. 예를 들어서 70인 전도. 왜 70인이었을까요? 왜 70팀을 만들었을까요? 똑같아요. 옛날 과거의 성경에 지금 이 복음서를 기록하고 있을 때 히브리적 사고는요 세계가 70개 나라 정도 되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래서 보니까 어때요? 세계 만민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어떻게 70인을 조직한 거예요. 이렇게 접근할 수도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해 70인의 전도는 뭐예요? 온 세상을 향해 나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도하는 것이 이 전도자의 사명이고 해야 될 생명의 길이라는 거예요. 이처럼 153의 물고기는 실제의 숫자이기보다는 뭐예요? 그 153을 연관하여서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을 선포하고 이 베드로를 통하여 회복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이 전 세계 어디로 넓게 하나님의 말씀이 확장되어져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전해야 될 사명이 너희들에게 있다는 것을 단편적으로 상징적으로 보여준 상황이라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를 만나시고 이런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 다시 한번 살아나는 어부가 되게 하시고, 이 살아나는 어부가 되어서 단순히 유대인과 예루살렘 안에서만 너희들 사역이 끝나는 게 아니라 너희들이 이 사역이 이제 회복되어져서 하나님의 복음이 확장되어질 것을 주님께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 또 한 가지 더 살펴봐야 될 거, 주님은요 주의 일을 시키는 데에 그냥 시키지 않아요. 따라서 하십시다. 실수가 있다면 인정하게 하시고
또 허물이 있다면 그 허물을 깨닫게 하시며 용서하게 하시며 회개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일은요 단순하게 넘어가지 않아요. 여러분들 다윗이 하나님의 큰 지혜를 범했잖아요. 우리의 아내 바세바를 범했잖아요. 그 실수를 주님께서 어때요? 꼭 대가를 치르고 깨닫게 하시며 더 이상 그 실수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를 알게 하시고 그 눈물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세요.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들 할 때도 그냥 그래 좋아 아닙니다. 아닌 것은 아니에요. 잘못은 잘못이에요. 뭘 해야 돼요? 실수와 잘못을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인정하고 회개하고 주의 용서를 받으며 다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주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9절 말씀해 보세요. 하나님 어떤 일을 하셨느냐? 참, 하나님은 말하지 않으면서도 교육을 잘 시켜요. 어떤 그림이나 어떤 상징이나 어떤 상황과 환경을 만들어 가시는데 9절에 보니까 어떤 상황을 만드시냐면, 자, 9절 함께 합니다. 육지에 올라와 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떡도 있더라. 그 새벽에 주님이 왜 이런 환경을 만드셨을까? 숯불을 만들어 놓으셨고 숯불 위에 생선을 구워 놓고 있고 그 옆에 뭐가 있어요? 떡이 있더라. 근데 이 숯불이라는 헬라어 단어가 뭐냐면 안드리키안이라는 단어예요. 근데 이 단어를 쓰고 있는 곳이 또 한 곳이 딱 있어요. 한 곳이 있어요. 그게 어디에 쓰냐면 요한복음 18장 18절이에요. 대제사장 가야바의 뜰에 수많은 군중들이 모여 있는 데에 그 불 사이에 누가 있었냐면 그 불 사이에 손을 떼고 숨어 있었던 누가 있어요? 베드로가 있었거든요. 베드로가 있었어요. 예수님이 수모를 당하고 수치를 당하고 있을 때에 그는요 멀리서 군중들 속에 대제사장 가야바의 그 뜰 속에 사람들이 숨어 그 뜰 속에 그 불을 추우니까 그 새벽에 불을 펴놓고 그 숯불 주위에 사람들이 손을 녹이고 있었을 때에 그 사이에 누가 있었냐? 베드로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불이 뭐냐? 바로 안드리키아라고 똑같이 사용하고 있어요. 그런데 주님은요 그 숯불을 그대로 어디에요? 이 새벽에 주님은 베드로 앞에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가 막 왔어요. 봤더니 그 숯불 위에 옆에 누가 있어요? 예수님이 있어요. 그럼 그 순간에 뭐가 오버랩이 돼요? 요한복음 18장 예수님이 수치와 수모를 당하고 있을 때에 내가 멀리서 바라보며 그 숯불에 손을 째며 말하지도 못하고 숨어있던 자신의 연약함, 주님은 그걸 꼬집어내신 거예요. 꼬집어내요. 우리는요 말을 해요. 당신 이거 잘못했느냐? 그런데 주님은요 말하지 않아요. 베드로에게요 이것만 해도 베드로가 깨달을 수 있으니까. 주님은 베드로를 너무나 잘하신 거예요. 그 숯불을 볼 때에 내가 나서지 못하고 숨어 있어서 대범하게 나가지 못하며 예수를 배반하고 예수의 제자라고 말하지 못했던 그 베드로의 심정이 이 숯불 아드리키아를 보면서 그는 어때요? 고통에 있는 거예요. 주님은 그걸 꼬집어내신 거예요. 요한복음 18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가 추운 고로 종과 아랫 사람들이 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쪼였더니 불이 나오는 데에 여기에 그 말이 이 불과 오늘 예수님께서 만드는 숯불과 똑같은 단어로 쓰고 있다는 거예요. 이 두 곳만 쓰는 겁니다. 다른 데서 쓰지 않아요. 이 두 곳에만 사용하고 있어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예수님은 베드로를 회복시키는 데에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베드로는 사역을 못해요. 우리 상상해 보십시다. 주님인 줄 알고 물에서 뛰어내려 베드로가 육지에 올라와서 막 오며 동이 트기 전에 새벽이에요. 막 감격을 가지고 와전하여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와서 딱 보는 순간에 그 숯불 위에 있는 생선을 보고 그는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주님 옆에 다가갈 수가 없어요.
멈칫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그런 순간들이 있다면 오늘 주님과 그 은혜 가운데에 이 문제가 해결되어져야지만 한 발자국 더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주님께 한 발자국 더 가까이 가며 주님의 손을 잡을 수가 있는 거예요. 주님은요, 베드로의 손을 잡기 위해서, 베드로를 품기 위해서, 베드로가 나에게 다가오기 위해서 그 상황을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두 번째로요, 숯불 위에 뭐가 있어요? 생선이 있어요. 떡이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기 전에 예수의 제자들과 함께 모였어요. 최후의 만찬을 합니다. 떡을 떼고 그들과 함께 잔을 마시며 최후의 만찬을 해요. 최후 만찬을 하면서 그곳에 무슨 일이 있어요? 가룟 유다의 사건이 벌어지잖아요. 이 최후의 만찬을 하면서 그들은 어때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어때요? 뭔가 주님을 섬기겠고 주님과 함께 하겠고 뭔가 열심히 하겠고 마지막 만찬 자리에서 예수님을 절대로 지키겠다고 그런 결의와 마음들 다 그들을 가졌지만 그 최후의 만찬 이후에 예수의 제자들은 어때요? 주님을 지키지 못해요. 하나님 한 생명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 베드로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예수의 제자들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 상황을 만들어 놓고 그들에게 이 식탁을 통해 함께 초대하며 그 무거웠던 짐을 내려놓게 만드시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마음이에요. 주님의 마음. 얼마나 제자를 사랑했다며. 그들이 언제 어디서부터 비틀렸는지, 예수의 제자들이 어디에서부터 틀어졌는지, 베드로가 어디에서부터 잘못되었는지는 주님이 정확하게 알고 계셨던 거예요. 이런 작업이 없이는요, 주의 일 못합니다. 베드로를 골탕 먹이려고 했을까요? 베드로의 마음에 심령의 불안감과 심정의 어떤 억압을 주기 위해서 했을까요? 절대 아닙니다. 주님은 그 무거운 짐을 벗게 해주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이 상을 만들어 내신 겁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은 그들에게 15절 말씀, 드디어 뭐예요?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하시고, 이 질문을 세 번 합니다. 예수님은요, 베드로는요, 이 질문 가운데 상당히 상처가 있습니다. 어떤 상처요? 어떤 여인이 와서, 어떤 소녀가, 어떤 어린 소년 종이 와서 물어봐요. 이 사람 베드로인데요, 이 사람 예수의 제자인데요, 예수님 따른 사람인데요. 그럴 때 뭐래요? 베드로가 아니야, 나 베드로도 아니야, 예수를 몰라. 뭐예요? 세 번 질문에 세 번을 뭐예요? 부인하죠. 이게 주님이요, 정확하게 몇 번을 물어봐요? 세 번을 물어봐요. 이게 의도가 있는 거죠. 의도가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고질적인 자신의 실수와 허물을 주님께서 그 똑같이 재현을 해요. 그리고 그 재현함을 통해서 다시 뭐하게 만들어요? 진정한 배신이 아닌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을 하게 만들어요. 주님 이 정도로 주님께 제자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질문의 세 가지 중에 첫 번째 질문이 참 독특합니다. 어떻게 질문해요? 비교급으로 질문을 해요. 비교급으로. 보세요. 15절에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자, 왜 주님이 굳이 있고 이렇게 그냥 너 나를 더 사랑하느냐 물으면 되잖아요. 그런데 주님께서 왜 이렇게 비교급으로 질문을 했을까? 그런데 이게 베드로의 모습이거든요. 자, 어디로 돌아가 봐야 됩니까? 마태복음에 돌아가 보면은요, 마태복음 가운데에 예수님께서 누군가 나를 배신하고 나는 죽으리라 생각해, 나는 이제 로마의 병사에 끌려가고 이제 나는 십자가에 져야 되고 이런 상황을, 나는 죽어야 된다는 것을 말하게 되죠. 그러니까 예수의 제자들 막 웅성웅성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요? 이렇게 말합니다.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뭐 하지 않겠다? 버리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이 베드로가 한순간에 자기의 대답 속에 뭐예요?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예수의 12 제자를 바라보면서요, 너희들이 예수 다 버릴지라도 나는 절대로 버리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간 뭐예요? 자기만. 다른 11 제자는요 어때요? 무시해버린 거예요. 그만큼 당당하게 예수님을 사랑하겠다는 거예요. 그만큼 예수님을 사랑하고 열정하고 자기가 방탄이 되어주겠다는 거예요. 예수님 절대로 죽이지 않게 하겠다는 거예요. 로마의 병사가 오더라도 내가 막아주겠다는 거예요. 유대의 종교의 집단의 권력이 오더라도 내가 막겠다는 거예요. 내가 절대 예수를 죽음의 자리로 몰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때요? 베드로는 예수의 십자가 앞에서 그 모습이 사라져버리죠. 뭐가 문제일까요? 영적 수준이 성장하지 않은 베드로였다는 겁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은혜를 이해하지 못한 잘못된 제자들의 영적 수준이 성장하지 못했다는 거죠. 여러분들 예수님의 제자들 어땠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지기 전에 그들이 어때요? 예수님의 나라가 오면은 나는 좌편 나는 우편하면서 서로 앙당하면서 막 싸우고 다퉜던 장면이 기록되어 있지요. 이게 예수의 제자들이에요. 3년 동안 따라다녔는데도 그들은요 아직까지도 생각하는 것은 뭐예요? 세상적인 나라예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의 관점이 영적 수준이 성장하지 못한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가져야 될 신앙의 모습들,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의 모습들 가운데 고민해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요 하나님의 뜻을 볼 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계획과 방향을 정확히 알아야 돼요. 그렇지 못하면 우리의 신앙이 어떻게 돼요? 세속적 신앙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요 베드로가 자기가 했던 그 말을 다시 되새기는 거예요. 너희들이 내가 이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지금도 베드로의 가치관과 베드로가 가졌던 심정과 베드로가 가졌던 과거에 예수님 앞에 고백했던 그 모습들, 십자가에 지기 전에 베드로가 가졌던 그 신앙의 모습들 지금도 그대로 있는지를 점검하는 거예요. 내가 이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사랑이 뭐예요? 아가파오라고 물어봅니다. 아가페에 사랑할 수 있느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말해요? 나 아가페로 사랑할 수 없어요. 필레오로 사랑합니다라고 대답을 해요. 여러분들 헬라어에는요 네 가지 종류의 사랑이 있어요. 하나는 아가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좀 낮은 데 필레오가 있고요, 그 좀 낮은 데는 에로스가 있고요, 그 낮은 단계가 뭐예요? 스트로게의 사랑이 있어요. 주님은 진짜 아가페로 나를 사랑하느냐 물어봅니다. 그런데 주님이 베드로가요 뭐라고 말해요? 그렇게 당당했던 베드로가, 예수의 십자가에 지기 전에 베드로가 그렇게 당당했던 베드로가, 자기가 방탄에 되어준다는 베드로가 이제는 점점점 약한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필레오입니다. 필레오. 16절에 21장 16절에 또 두 번째 이릅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이 또 물어봅니다. 아가페오라고 물어봅니다. 주님께서 주님 그러하지 않아.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 주님 내가 필레오로 사랑한 줄 아시잖아요. 왜요? 내가 내 자신을 보니까 주님 내가 이런 실수투성인데 어떻게 주님 내가 아가페오로 사랑할 수 있습니까? 최고의 사랑의 극치로 내가 어떻게 주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마지막 17절에요 주님이 마지막 질문을 좀 다르게 질문합니다. 17절 함께 하겠습니다. 17절 함께 합니다.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세 번째는요 주님이요 아가페오로 물어보지 않아요. 뭘로 물어보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필레오로 사랑하느냐? 베드로의 관점에 한 발자국 물질 내쳐줍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필레오로 사랑한 줄 아시잖아요. 주님 첫 번째도 두 번째도 필레오로 말했어요. 그런데 주님이 내가 필레오로 다 사랑하느냐 물어봤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말해요? 고민하고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주님이 아시잖아요.
이 모든 것을 하신다는 말이 뭐예요? 자기가 예수를 배반했고 처절하게 예수님을 등을 가졌고 배신했고 예수님을 내가 도망쳤고 예수의 제자가 아니라고 3번이나 부인했고 이런 나를 주님 아시잖아요 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표현했어요. 베드로가요. 그렇게 당당했던 베드로가 지금 자신에 대한 너무나 연약함을 깨닫고 주님 앞에 당당하지 못해요. 내 힘으로 뭔가 이룰 줄 알았고 자신의 능력으로 예수를 방어할 줄 알았고 예수의 십자가 앞에 있어 당당하게 예수를 지킬 줄 알았는데 자신의 모습을 본 이후로 그는요 필레오도 사랑하지 못함을 그는 고백해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자, 철이 없고 모를 때는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뭐예요? 겉만 치장하려고 합니다. 겉만 치장하려고 합니다. 멋있으면 되니까요. 잘못된 열정과 잘못된 헌신으로 내가 이 정도 하면 하나님 앞에 이 정도 될 것이다 생각하며 철없는 신앙생활을 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을 어때요? 성장해 가고 성숙해 가기 시작하면 거칠애가 아니라 내 속이 내면이 강건해지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 너무나 경쟁 사회에서 살아갑니다. 여러분들 누군가 비교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신앙을 자꾸 새로운 것으로 포장지 같은 걸로 치장하지 마십시오. 더 멋있는 것으로 포장해서 우리는 잘하고 있어 이걸로 보여주는 게 아닙니다. 진정한 희생을 보여줘야 될 때고 진정한 사랑을 보여줘야 될 때고 내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나를 이끌어줄 것을 고백할 줄 아는 진정한 하나님의 그리스도인으로 바꿔줘야 되는 겁니다. 내가 완전히 우리의 바닥을 봐야 돼요. 내 바닥을 봐야 돼요. 여러분의 신앙은 어디서 출발할까요? 믿음은 어디서 출발할까요? 내가 이 정도 능력이 있어서 이 정도의 포장지를 만들 수 있다. 주님은 그걸 원하지 않아요. 내 속에 1만에 0.1%도 내가 주님을 섬기고 할 수 있는 힘이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하는 자가 주님의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왜요? 내 힘이 없다고 나는 0.1%도 주님을 섬길 수 있고 힘이 없다는 것을 고백한 자에게 그 안에 뭐가 생기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들이 내 안에 다가와 주의 은혜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제가 요새 느낀 거예요. 아무리 뭐라 해도 사람은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저는 이걸 깨닫습니다. 제가 노예를 일을 하고 시찰 일을 하고 목사님을 섬기는데 뭔가 내가 큰 수를 치고 뭔가 이것이 옳다고 말해도 바꿔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답을 찾았습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될 일이더라고요. 하나님이 하셔야 될 일이더라고요. 그 일이 되게끔 온전히 주님의 마음으로 섬기는 겁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정의 남편이요, 여러분 아내들이요, 남편들 변화시키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힘으로 변화시키려고 하면 할수록 싸울 수밖에 없고 다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내 힘으로는 안 되지만 하나님 내 가정을 변화시켜 주시고 하나님 내 교회를 변화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붙잡고 나갈 때만이 그 자리가 변화가 되어지는 겁니다. 내 안에 주님을 온전히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있느냐? 없습니다. 내 안에 온전히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없습니다. 내 안에 그런 자원이 있느냐?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우리는 뭘 느껴야 될까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럴 때에 그 사랑의 감격 때문에 우리가 움직여 살아가는 거예요. 베드로가요 고백하는 거요. 주님이 아가페오냐 필레오입니다. 아가페오냐 필레오입니다. 그럼 필레오로 할래?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잖아요. 주님이 하시잖아요. 내가 주님을 배신했고 배반했는데 어떻게 주님을 사랑할 줄 압니까? 주님이 뭐라고 말해요? 됐다. 내 양을 먹이라 라고 말하잖아요. 그때서야
요한일서 가서 보면은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요한일서 4장 9절부터 10절 말씀해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셨어요. 그런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셨어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주셨다. 이 복음을 받아 드리는 것이 하나님을 섬길 수가 있고 사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처럼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뭐 한다고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하나님이 주신다고 되어 있어요. 이 영생의 은혜의 사랑을 받은 자만이 섬길 수가 있는 거예요. 섬길 수가, 사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베드로의 전반기의 삶은요, 예수님을 따르고 헌신하고 사랑할 수 있는 무언가가 자기에 있는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는요, 당당하게 내가 너희들보다 예수님 막아줄 거야, 내가 방패할 거야, 내가 자신의 능력 있는 것처럼 표현했단 말이에요. 그런데요, 정작 십자가 앞에서 보니까 이 당당함이 사라져 버렸어요. 숯불 속에 자기가 숨어서 예수를 배신하고 있던 거예요. 바로 베드로예요. 이 바닥을 쳐야, 이 자신을 알아야 주의 일을 하는 거예요. 저는 요새 그걸 깨달았습니다. 말씀을 전하면서 선포,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야,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주님이 시몬 베드로에게 다시 한번 이 주님의 은혜와 이 요한복음 21장의 사건들을 하나님이 가지시며 결국 베드로를 뭐하게 만들려고요? 내 양을 먹이라, 이 말 한마디를 베드로에게 던져주기 위해서 주님은 베드로의 영적인 상태를 다 점검한 거예요. 무거운 짐도 다 버리게 했어요. 숯불과 생선과 그 떡 사이에 그 식탁 위에 주님을, 그들을 초대하면서 그들의 가슴 속에 묶여있던 무거운 짐덩어리를 하나님이 해소해 줘 버렸고, 네가 나를 사랑하지 못하는 거야. 내 사랑을 받고 내 사랑을 먹고 네 처절한 실수와 허물을 인정할 때만이 내 양을 먹일 수가 있는 거라고 설명을 하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요, 이러한 마음을 갖고 돌아가셔야 돼요. 어디로요? 여러분의 삶의 터전으로요. 다시 돌아가셔야 됩니다. 사역의 현장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저는 캠퍼스를 보고 있으면, 대학 캠퍼스를 보고 있으면 안타까운 게 하나 있습니다. 뭐가 안타깝냐? 여러분 70년 80년대는요, 이 캠퍼스의 CCC, 내비게이터, UBF 이들이 막 활동을 하며 성장하면서 복음의 선교를 했어요. 그러나 지금은요, 뭐예요? 이 캠퍼스 안에 CCC는 사라져 버렸습니다. UBF 사역도 사라져 버리고 다 약화돼 버렸습니다. 지금은요, 캠퍼스 안에요, 신천지가 이단들이 더 활동이고 더 활동적이고 더 놀라운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사 시대가 왜 어두운 역사가 벌어진지 아십니까? 정확하게 1세대가 끝나고 다음 세대가 이어져야 돼요. 그런데 사사기를 보면은요, 다 이 1세대가 끝나고 다른 세대가 생겨버렸어요. 다음 세대가 아니고 다른 세대. 성경에 보면 이렇게 표현했어요. 사사기서 2장에 보면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행하신 구원을 알지 못하였다. 다른 세대가 생긴 거예요. 우리 걱정이에요. 여러분들의 세대가 끝나고 나면 다음 세대가 믿음의 세대로 이어져야 되는데, 이게 자칫 잘못하다가 다른 세대가 생길 수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 다시 한번 베드로에게 회복시켜줬던 그 은혜가,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질문을 가운데 다시 한번 고백하고 철저히 처절하게 내 잘못과 어리석음을 인정하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귀한 은혜 안에 살게 하시고 복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나가게 하시며 하나님의 놀라운 믿음의 모습을 가지며 나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부족합니다. 어리석습니다.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 사랑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의 터전 위에 복음의 그 세대와 때를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